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3일 밤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아내 사라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분명히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사레가 자신의 아내인 줄 알면 자신의 아내를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노이라고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인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자신이 거하던 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이미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복되게 하실 것을 또한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더 기뻐하실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는 행복한 것을 더 좋아하실 거야 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결과는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한 결과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음에도 무언가를 선택하였다면 그것의 결과의 책임을 내가 질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이 혹시라도 위험해질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또 결혼을 안 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였으니 사례를 마음에 들어한 바로는 그녀를 즉시 궁에 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주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아내를 잃고 얻게 된 이 재물들은 아브라함에게 복이었을까요? 이게 웬 횡재냐? 아, 역시 애굽에 오길 참 잘했구나. 내가 현명하게 판단을 잘했구나 라고 춤추고 기뻐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망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를 애굽 왕에게 바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내도 뺏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얻게 된 이 재물이 도대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창세기 13장 2절에는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많아서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게 되는데요. 다툼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소유가 많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함께 살기에 땅이 좁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눈앞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부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로 온통 그 시선을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정월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인 1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곳으로 긴 징계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게 된 땅입니다. 가데스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좋은 샘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에는 당연히 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는 마침 심한 가뭄이 들었고 모든 샘과 시내가 말라 있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들은 물이 없음에 분노했고 그 분노를 모세와 아론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형제들과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죽음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 죽은 그 1세대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불순종으로 인한 그리고 믿지 못함으로 인한 그래서 약속받은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맞이했던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음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그때 자신들도 같이 죽어버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들에게는 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인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들을 조금만 어려우면 완벽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먹이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어려움 앞에 언제 그랬는가 싶게 아주 쉽게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능력에만 있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몇 가지 훈련으로도 그 강아지들을 핸들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먹을 것 앞에서, 먹이 앞에서 강아지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손에 들린 먹이에 온통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 먹이가 언제 자신에게 떨어질까, 그것을 언제 먹어도 될까 하며 주인의 손에 들린 먹이만 바라봅니다. 아무리 예뻐하고 애지중지한들 주인이 먹이를 안 준다면 그래도 강아지가 그 주인을 바라볼까요? 주인이 반드시 먹이를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주인을 믿고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강아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주인이 먹이를 주지 않는다면 강아지는 자신에게 먹이를 내미는 사람에게 그 시선이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먹이를 덥석 받아 먹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지요. 동물하고 같이 행동한다라고 하면 그가 동물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왜 자신들을 이 광야까지 인도를 해서 짐승들까지도 다 죽게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면 넘쳤지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한없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정말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며 완악한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을 쉽게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심지어 이들은 왜 이 악한 곳에 우리를 오게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없고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자신들의 육신을 즐겁게 할 것들이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참 좋았습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하고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학생들의 얼굴과 말하는 것들도 다르고요. 교수님들도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 좋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운 공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부들은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강의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저에게 전혀 불평스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만 알아들어도 그 하나를 알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뭐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불만을 내비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는데요. 아, 식당 밥이 맛이 없고, 교수님 강의가 참 별거 없고, 왜 이렇게 차가 많아서 주차할 데도 없고, 뭐 학점도 마음에 안 들고, 뭐도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없다는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이죠.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는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없는 것은 보이지 않고 물질이 없는 것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안 되는 것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눈앞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떡으로 보고 생선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가정이 아닌 이상은 정상적인 엄마라면 엄마가 한 끼를 안 준다고 해서 엄마가 나를 굶겨서 죽이려나 보다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자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이러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 없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은 죄로 또 형제들에게 또 질투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갔다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기억하시지요.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원망과 불평과 한이 남을 만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 애굽에 팔려가서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준 후 이제는 드디어 감옥에서 나가려나 보다 라고 했지만 깜깜무소식이었죠. 계속해서 감옥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인생이 정말로 너무 기구해. 나는 형제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심지어 애굽에 팔린 사람이야. 나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 이렇게 자신을 세상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는 데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순간에서도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결국 총리의 자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양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 날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라며 분노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은 고센 땅을 받아서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게 되었고 또 매우 강하여졌고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선입니다. 내가 누구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 저 사람 잘 알아 라는 말은 나 저 사람 믿어 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나 저 사람 잘 알아. 근데 저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나 저 사람 잘 알아. 저 사람 참 믿을만해.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믿어 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며 또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가 나에게 무엇을 주든 안 주든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애굽에서 뭐라도 먹고 살았을 때가 더 좋았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또 만나를 먹다 물리면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또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어간 그 조상들을, 그들의 그 죽음을 부러워한 정말로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뭐가 안 된다라고 해서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좋았다고, 하나님 몰랐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보다도 사단의 자녀로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도 배은망덕한 행위들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이 향하는 곳, 내 시선이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선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속히 거두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그 시선이 늘 다른 이성에게로 가 있다면 누가 그의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정작 그 시선은 물질에 가 있고 사람에게 가 있고 온갖 세상적인 것에 향해 있다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후에 바로 왕에게 받은 많은 소유물들은 결국 롯과 헤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사람 먹는 것을 자꾸 주면 버릇된다라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 먹는 것을 자꾸 탐낸다고 주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탐내는 것입니다. 롯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소유가 많아져서 헤어져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화려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유의 맛을 알아버린 거죠. 세상적인 맛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이 길들여지게 되어진 거죠. 남들이 다 좋아하는, 남들이 하는 쉬운 문, 넓은 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결국 불로 심판을 받게 되지요. 예전에 아는 분이 20대에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밥은 못 먹어도 옷은 못 사 입어도 한번 차를 가지고 다녔더니 절대로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밭을 한번 본 사람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양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득한 말쟁이들도 참 많은 세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사람의 상식으로 잘못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 시선이 가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넘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믿는 척하는 자들에게도 넘어뜨림을 당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만 바르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